네, 샬롬 우브라하. 샬롬 샬롬 오브라. 아멘. 아멘.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 벌써 기대하셨어요? 언제 마지막이 오나? 아니요 너무 아쉬워요. 좀 길게 했어요, 그죠? 아니요. 근데 좋았죠. 정말. 그래서 오늘은 그 제5가 다시 오시는 왕 예수님과 우리의 역할. 지난주에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뭐 찬양하라, 기도하라, 뭐 위로하라 쭉 나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제목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민디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오 민디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셨어요. 근데 난 민디 집사님 좋은 게 뭐냐면 질문이 좋아. 질문을 오늘도 해주세요. 민디 집사님. 오케이. 그래서 왜 이스라엘 축복해야 하는가를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됐죠. 이래서 이스라엘 축복해야 하는구나.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는 곧 나를 축복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축복하는 거구나.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오늘은 이 성경 중에 룻기 여러분들 룻기를 많이 아시죠? 네. 뭐 목사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룻기에 관해서 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좀 많이 알죠? 룻기는 4장밖에 없어요. 그죠? 룻기는 어떤 책인가? 어때요? 아무 저거 없어요? 먼저 룻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나오미가 있고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남편이 있었죠. 네. 이름이 뭐죠? 잠깐만. 엘리멜렉. 엘리멜렉. 남편.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련. 그리고 며느리 둘이 있었죠. 오르바, 룻 있죠. 그죠? 이 엘리는 이게 멜렉은 왕, 엘리는 하나님, 엘리 나와서 먹더니, 그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 좋죠? 네.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죠? 말론과 기련 있는데 누가 맏아들이에요? 말론과 기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맏아들이 누구예요? 말론. 오케이. 거기 성경에 처음에 나오죠? 네. 룻기 1장. 거기 처음에 나오는 게 2절에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의 이름은 며느리,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 말론이 맏아들이에요. 그죠? 그럼 맏며느리 누구예요? 룻. 어떻게 알아?
루시 먼저 이름이 나왔어요. 어제 오르바가 나왔지 먼저. 아니에요. 여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절에? 네, 사절에. 그래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오케이. 그런데 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이더라. 반대로 나왔네요. 반대로 나왔네. 근데 그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게요? 응. 루시 만며느리예요? 루시 만면은이요. 네. 근데 그 제 성경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르바가 만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들었어요 예전에. 네. 오르바 그죠? 네. 근데 그 성경은 바르게 쓴 거예요. 아, 네. 근데 바르게 썼는데 잘못 썼어요. 옛날에는 이런 문학 작품을 쓸 때 대체 구조라고 그 이게 A B B 다시 A 다시 해갖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A는 B하고 이렇게 한 묶음이고 이 B는 A 다시하고 한 묶음. 그렇게 대체해갖고 그렇게 작품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원래 작품을 쓰기는 제 성경이 맞아요. 근데 그 성경은 그거를 해석해서 쓴 거예요. 오케이. 4장 10절 한번 볼게요. 4장 10절. 장로님 찾았어요? 읽어봐요. 아, 그러면 읽어봐요.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여기에 제대로 나온 거예요. 말론의 아들이 루시, 아내가 루시예요. 그죠? 오케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타나크라 그래요. 이게 타나크는 그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네. 타나크라 그랬는데 T는 토라, N은 느비임이라고 예언서, 여기 토라는 율법서, 레슈. K는 케투빈, 성문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성경 중에 그 옛날에는 그 양피에다가 성경을 썼잖아요. 양피 알죠? 네, 양피지. 네. 근데 한 개의 양피 한 마리요? 한 마리에 쓴 성경이 5개가 있어요. 아가서 알죠? 네.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룻. 요것들은 한 양피지에다가 쓴 것들이에요. 네. 근데 요 의도가 있는데 그만큼 이게 퍽 떠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6월절에 읽는 책이에요. 읽는
전도서는 초막절. 이 아가서는 왜 6월절에 읽을까요? 아가서는 왜 6월절에 읽을까요? 아가서는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인데. 사랑의 얘기. 6월절은 피 넘어가는 거, 죽음 넘어가는 거. 네, 넘어가는 6월절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광야에서 사랑을 싹 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광야를 신혼이라고 이랬죠. 신혼 시기를 지내는 게 광야 생활이었다. 신혼. 네. 그 기억나죠?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는 이거는 아빕 월 9일. 이 아비월 9일 생각나요? 네. 제1성전, 제2성전이 파괴된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굉장히 이렇게 마이너스로 말한 날, 부정적인 말을 한 날. 그 날을 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갖고 아비벌의 말한 대로 행한 것들이 1성전, 2성전 무너지고 홀로코스트 그때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겠다는 그 성문서에 사인한 날. 그리고 저기 스페인에서 다 쫓겨난 날. 하여튼 굉장히 아주 나쁜 날들이 아비월 9일에 다 일어났어요.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에스더는 불임절. 이 불임절은 어떤 절기냐면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갖고 왕 앞에 나가갖고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그 상태에 자기가 달렸어. 그게 에스더가 그렇게 했어요. 그 룻기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했죠. 룻기의 시작은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가 시작되면 오메르 개수가 시작되는데 초실절 안식구 첫날에 오메르 1, 2, 3, 4, 49까지 가고 플러스 1 하면 50. 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룻기는 보리추수 때에 시작돼 갖고 50이 지나면 밀추수가 돼요. 네. 요 50일 동안 스토리가 룻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오케이. 됐죠?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그 7.7 룻기를 읽는 7.7절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오케이. 그 절기 아까 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교회가 절기를 잊어버렸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그거는 이 절기는요 성경의 그 척추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나면서 성경 전체를 그 절기를 지나면서 그 절기 가운데서 성경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왕국까지.
유월절을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절기가 7개를 지나면서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를 교회에서 이제 다 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거를 모르는 게 교회예요 지금. 그걸 설명을 안 해요. 그냥 하는 게 뭐냐면 라디오 방송에 이제 설교 말씀 들으면 대부분의 설교가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잘 듣고 산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을 잘 들으면 축복을 주신다는 개념으로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그런 설교가 그냥 꽉 차 있어요. 절기를 모르니까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는 생각질 않아요. 근데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월절 이거는 니산월 1월인데 1월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누룩이 없는 그 일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무교절. 이거는 니산 15일부터 21일까지.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무교절이 시작되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은 아까 오메르 개수를 얘기했는데 그 오메르 개수를 시작하는 초실이에요. 초실을 드리고 그 다음에 2, 3, 4, 5 쭉 나가는 거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쉽게 하기 위해서 샤브옷이 있어요. 이 6월절은 샤브옷 이게 성령 강림 오순절이에요. 이게 오순절. 샤밧은 히브리 말이고 오순절인데 정말은 이게 뭐냐면 77절이에요. 7 곱하기 7은 49 플러스 1은 51.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한 4개월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팔절, 대속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4개월이 공백 기간이 있는 거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로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으로.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절기. 이 절기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만큼 중요한 게 절기예요. 이거 됐죠? 아니요. 그 룻기는 지금 오늘 룻기를 하는데 여자 이름으로 그 성경 제목이 돼 있어요. 룻은 여자잖아요. 또 하나 여자 이름으로 돼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거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 그게 두 여자예요.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룻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결합, 그 나타냄, 그걸 많이 강조해요. 근데 그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잡종들이 같이 나왔어요. 거기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림이라는데 그 저기 열두샘 70 종려나무, 이 12는 유대인, 70은 이방인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피에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네. 예수와의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예수와의 피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함께 섞여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알아야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됐죠, 이거? 네. 그래서 룻은 첫째 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 여자예요. 모압은 그 하나님이 그 전에 옛날에 막 화를 내시면서 유대인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모압 사람들은. 그래서 모압은 그렇게 저주를 받은 민족이에요. 모압이 누구냐면 누구야? 롯 첫째 딸하고 롯하고의 난 그 자손이에요. 둘째 딸은 암몬 자손이 됐어요. 둘째 딸하고 난 그 자손은. 하여튼 그런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압 여인은 그만큼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족속이 됐는데, 그 족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들어서 쓰시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한 그런 의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라고 뭐 괴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저거죠. 그죠? 근데 이제 나오는 게 나오미와 룻이 나오죠. 그 나오미가 요새 말하면 이민을 갔어요. 모압으로. 먹을 게 없어서. 근데 나오미는 베들레헴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뭐냐면 빵집이에요. 이거 알죠? 네. 근데 빵집에 빵이 없다. 그래서 이민을 갔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살기가 힘들어서 디아스포라 한 거예요. 이민을 간 거예요. 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물론 외압적으로 디아스포라를 당했지만 디아스포라 된 거죠. 나중에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알리야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 이스라엘이 고난 당해서 그때가 이제 사사 시대였는데 그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려갖고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해갖고 이렇게 막 흉년이 지고 막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빵집에 빵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 원래 나오미는 이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룻기 1장 13절 거기 한번 읽어봐 볼래요? 13절 2장 10절이요? 룻기 1장 13절 1장. 거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 나오미가 이제 왔을 때 그 동네 여자들이 나오미가 왔다 기쁨이 왔다 막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는 그 쓴물이죠. 쓰다. 그렇게 했던 나오미예요. 근데 룻은 친구예요. 프렌드.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룻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친구가 돼서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룻은 이제 이스라엘의 친구가 된 이방인.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룻을 가르쳐서 이방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방인 교회 중에 이스라엘하고 친구가 된 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가깝지 않아요. 오히려 막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거 다 옛날에 루터 영향을 받고 그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1장 16절 한번 볼까요? 거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기인데 교재를 한번 봐봐요. 1장 15절에서 18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130페이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를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문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버릇이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 보면 그 룻이 첫 번째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5가지를 얘기를 해요. 루시. 예. 근데 거기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가 먼저 나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게 나중에 나왔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중요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는 어머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뭐냐면 접붙임이에요.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받아야만 그 올리브 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는 내가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어머니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셨더랬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그 이스라엘과의 접붙임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죠? 그 친구 오르바는 이 뜻이 뭐냐면 뒤통수예요. 안 웃네. 아무도 안 웃어. 오르바는 고개를 뒤로 돌리다 그런 뜻이에요. back of neck.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룻의 후손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르바의 후손은 골리앗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딱 갈라져 갖고 하나는 따라가고 하나는 돌아가고 그 갈라짐이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생겼다 하는 거죠. 예. 잠깐.